할렐루야. 예. 코로나 관계로 고생들 하신 분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가운데 역경을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복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권고하시고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힘도 주시고 확실한 어떤 믿음도 더하시고 이렇게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잘 믿음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길어요. 본문이 갈라디아 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인데 지난 주일에 이어서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이렇게 길지만 15절부터 25절까지 갈라디아 3장에 근데 이제 그 요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과 그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약속과 율법에 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진 그 상속이잖아요. 그 상속이 언제 우리에게 그 상속이 결정되느냐, 이제 그런 거죠. 상속이 언제 우리에게 그 상속을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 율법과 믿음과 율법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는다고 지난번에 우리 깨달았죠. 그와 관련이 되는 것인데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 받은 데서 더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들과 그 율법과의 관계, 상속이 언제 결정되고 약속은 누구에게 줬느냐, 믿음과 율법과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에게 크게 믿음의 큰 그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이다 하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5절 16절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서로 사람과 사람 간에 약속을 하잖아요. 그 집을 살 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쓰고. 근데 그것이 일단 그렇게 계약이 확정되면 그 효력이 누구도 그것을 폐기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계약을 해서 도장을 찍으면.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은 이건 그 효력이 절대적이다 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의 7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 아브라함과 또 너의 씨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이제 언약한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한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불변이고 절대 그 내용이 바뀌어지지 않고 절대 그것이 무효화되거나 폐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씨에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씨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 씨가 씨들이라고 하냐고 씨라고 한 그 단수 씨라고 한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라고 오늘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딱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신구약 전체를 꿰뚫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핵심적인 어떤 그 키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또 지도자들까지라도 교회 지도자들 뭐 목사라든가 이런 신학교 가르치는 교수들이나 이런 그 지도자들이라도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라고.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아들을. 그죠? 이삭으로 했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라고 그렇게 우리도 익숙하게 그렇게 생각하기가 일수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라.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성경은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씨들이라고 안 하고 씨라고 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씨에게 언약을 했으니 그 씨라는 그런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이 제일 최초 마태복음이죠. 신약 성경 최초의 시작이 마태복음 1장 1절 제일 최초 신약 성경 최초 마태복음의 그 마태복음 첫 그 구절인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1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대의 책이다. 그 마태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세계다 그거예요.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왜 이삭이지 왜 예수 그리스도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오직 이렇게 믿으려고 애쓰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아들은 그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도와드리면 이렇게 두 가지 점을 잘 깨달으면 돼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이가 100세라는 말이죠. 그 몸이 죽은 것과 같아요. 예? 아이를 낳았으면 죽은 것 같고 또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90세로 그 여인의 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나 그 부인 사라나 그들 몸으로는 육신으로 자동적으로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에는 죽은 태가 됐으니 육신으로 자동적으로 육신의 아들인 아브라함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 아들을 낳은 것은 그것은 약속의 말씀으로 낳은 거예요.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죠. 육신의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자동적으로 낳는 그런 그 아들이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 알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에 의하여 그게 힘으로 잉태케 하고 태가 죽은 태를 살려서 낳게 됐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낳게 된 거지. 약속의 말씀으로 난 자, 약속의 자녀지 육신의 자녀가 아니다고 합니다. 이거 다 동의하죠? 믿으시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18장 10절에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기한이 되면 내게 돌아온다. 기한이 되면 10달이 차는 거죠. 10달이 차면 내가 아브라함 내게 오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돌아온다는 건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한다는, 임마누엘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마누엘 한 것이 그 표가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마누엘 한 표다, 그 표징이다, 그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한 것이 그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게, 하나님이 오신 게, 그게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이죠. 예? 그것은 그 말씀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녀,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말씀이 잉태하여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제 태어난 것이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그러죠. 그 아브라함에게 그 임마누엘 하셔서 그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이나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씀이 잉태하여 출생해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삭이 아니라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 네 씨들이 아니라 네 씨가 하늘 별과 같이 많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영적인 자녀가 하늘 별같이 많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브라함 씨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씨에게 약속하신 약속에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아브라함 씨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씨를 우리가 믿잖아요. 아브라함 씨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죠. 우리 속에 아브라함 씨가 있으니 우리에게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 씨에게 하신 약속에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받은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 씨가 우리 속에 계심으로 아브라함의 씨에게 하신 약속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똑같은 약속, 아브라함 씨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씨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이 있으니까 우린 약속을 가진 자잖아요. 약속을 가진 그 약속을 가졌다면 그 뭐냐? 약속을 가진 자의 결과, 약속을 가진 자의 우리의 그 뭐가 달라지냐? 뭐가 그 결과가 어떻게 바뀌냐? 이제 이 문제죠. 그런데 오늘날 유행이 바로 뭐예요? 사람들이 너나 나나 소망하는 것이 서울에 똘똘한 집 한 채를 갖자는 게 소망이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서울에 제일 좋은 곳은 뭐 이제 강남이죠. 이제 도곡동 같은 데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면 그게 똘똘한 그 수십억짜리니까 이것이 똘똘한 한 채다 겁니다. 이것을 갖기를 소망하는 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아파트 한 채, 그 강남에 있는 그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수십억짜리 이것을 자기가 갖는다는 것은, 똘똘한 집 한 채를 갖는다는 것은 그 법적으로나 그 실제 내용을 따져보면은 그 아파트를 매입한 매입 계약서 한 장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등기한 등기 권리증 하나를 가진 거를 말해요. 권리증 가지고 있으면 게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그걸 위해서 로망에 대해서 막 사모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고 하늘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씨에게 하신 약속들을 가진 자들은 그 약속을 가진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 약속의 유업이 있어요. 약속의 유업은 하늘에서 누리는 거예요. 영생에 가는 복이죠. 이 약속의 유업은 하늘나라의 그 영원히 누릴 복을, 그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무슨 아파트 또는 한 채 매입 계약서나 권리증서 한 장 이거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수십억짜리의 그 가치를 하늘나라의 약속의 유업의 그 엄청난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이 영생의 복은요, 이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이다.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브라함 씨가 우리 속에 계시니
그 약속이 우리가 받은 거란 말이죠. 약속을 받은 건 약속은 반드시 그것은 이제 그것은 이루어지게 되죠. 약속하신 분이 이루시니까. 절대 약속은 사람끼리 그 약속하는 언약도 그것이 확정된다면 변경이 불가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절대적으로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복덕방에서 도장 찍은 그거 믿죠? 그보다 더 하나님은 더 약속하신 더 하나님은 더 그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은요, 얼마나 이것이 엄청난 위대한 복이냐. 똘똘한 한 채, 이거는 감히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진 자의 이 소망과 이 기쁨은 어마어마한 거다, 그죠?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7절, 지금 말씀은 15절, 16절 말씀이고요. 17절은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시킬 수 없으며 그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느니라. 만일 그 상속이 율법에 의해 된 것이라면 더 이상 약속에 의해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신 것이다. 상속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주신 것이다, 그죠? 예? 지금 뭐라고 말씀하면 상속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약속을 말한 거죠. 약속과 상속을 지금 이제 이렇게 구별해서 지금 발전시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약속이다, 그죠? 언약이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신 거다, 미리. 예?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근데 율법은 언제 생겼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후로 430년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아브라함보다 430 후에 모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모세로부터 이제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율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것이 율법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폐기시키지 못하는 약속을. 왜냐면 그 약속은 율법에 의해서 약속을 준 거라면 그 약속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율법을 지키는 걸 전제로 그것을 기준해서 준 게 아니고, 율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관계없는 거예요. 율법이 후에 생겼어도 율법이 약속을 무효화하거나 폐기하거나 그것을 건드리지 못한다, 그죠? 할렐루야? 이제 이것은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이다, 그겁니다. 예?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이다. 이제 이것은 뭐를 말하냐? 이제 상속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상속이 되는 거예요. 상속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제 실현되잖아요. 이루어지죠? 이루어진 그 결과물로 누리는 게 상속이라고요. 당연하죠? 제 말씀이 어려워요? 이제 15절 16절에 약속 이후에 17절 18절 상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을 택했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후에 언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을 그 뜻을 정하시고 택했어요? 창세전에. 그리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나 여러분을 거룩하게, 나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불택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들을 그들을 이제 나놓고 그냥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게 아니라 그들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겠다. 이것을 미리 창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전에 그렇게 택하시고 그와 동시에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미리 확정하신 언약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죠.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신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최초로 먼저 누구에게 그걸 드러내서 약속했느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셔가지고 그 창세기 17장 7절에 나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과 너의 씨에게 영원한 언약을 이렇게 맺는다, 이렇게 언약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옛날 옛적 아브라함과 우리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이걸 떨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씨에게 하시는 언약은 우리에게 직결되는 거예요. 직접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도 있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관심 있게 가져야지, 자기에게 해당되니까. 근데 이것을요, 마귀는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것을 딱 선을 긋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다 이거 하나죠. 무슨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상속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며 행복하게 살 그런 그 비전은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뭉개버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을 그렇게 택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미리 그 언약을 확정하셔가지고 그것을 아브라함을 딱 제일 먼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딱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것이 아브라함의 씨가 있는 우리들,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씨가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 안에 있잖아요. 아브라함 씨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있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이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열중시하고 쉬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에 이루신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대 언약대로 이루신 겁니다. 이루신 것에 의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에서 상속으로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아서 누리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는 이제 그것이 영생이죠. 그게 상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상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만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을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즉 아브라함의 씨가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신 것 같이 똑같이 우리에게 그 약속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신 것 같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하늘에서 이제 상속을 받아서 누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이제 우리도 아버지께서 주셔서 그것을 누리는 상속이 우리에게 있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상속이 언제 결정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반석같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상속이 언제 결정되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 대로 신앙생활 어떻게 잘했느냐 그것을 보고서 이제 상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셨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낳기도 전에 이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뭐 선한 일을 어떻게 하고 무슨 주의를 어떻게 열심히 하고 이런 걸 하는 걸 보고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확정시킨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확정시킨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약속을 이제 나타내서 언약을 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역시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그 상속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속의 결정은 우리가 이 땅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상속 결정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땅에 낳기도 전에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신 언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그 위에 생겨서 율법으로 해서 율법 하나님 말씀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폐기할 수가 없고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 약속은 어느 때 어느 경우 누구에게서도 이 약속은 노타치라는 말이죠. 반드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믿고 이것을 깨닫고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주 반석 같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한량없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계속 아주 깊이 느껴질 거예요. 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복이냐 하고 찬양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이제 상속을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그 상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 이루신다는 거. 훨씬 이전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주 제일 처음에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이 본질인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 그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서 전부 우리에게 이제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걸 만들어서 천지창조를 다 하시고 모든 걸 만들어서 이것을 활용도 하게 하시고 얼마나 사용도 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 맺는 데에 쓰여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이것을 깨닫고 있는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반석같이 견고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찬양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게 본문의 16절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제 율법과 이제 믿음에 관한 것을 말씀하잖아요. 예, 율법은 약속하신 그 시가 오실 때까지다 그랬잖아요. 이제 19절 아니 19절 그러면 어찌 율법을 속이느냐 그것은 범법화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를 통하여 제정된 것인데 약속하신 그 시가 오실 때까지다. 율법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이후에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죠. 그 율법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뭐 지켰다 안 지켰다 뭐 어쩌다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폐기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 그렇게 지금 말씀 들었죠.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율법은 왜 있어야 되고 왜 율법을 섬겨야 되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그 답을 이제 여기 이제 22절에 했지 않습니까? 율법은 그 답이 뭐냐면 그러면 율법의 약속을 거스를 쓰고 약속에 대해서 뭐 전혀 이제 어찌 할 수 없는데 영향 끼칠 수 없는 건데 왜 율법을 지키고 왜 율법을 섬겨야 되느냐 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율법이 우리의 범법함 때문이다. 죄를 범한 것 때문에
그 죄를 범해서 그래서 더해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서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에 그게 그대로 약속대로 말씀대로만 좌우로 치지 않고 그대로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범법함이 나오죠. 그게 올바로 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은 범법합 때문에 더해진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씨가 올 때까지만 율법이 있는 것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죠.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가 그 약속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있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 들으냐? 이 율법이 범법함 때문에 있다고 했고, 그래서 더해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앞에서 이제 22절에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율법, 즉 그 구약의 성경이에요. 구약의 성경은 율법입니다. 모세 오경이죠. 구약의 성경은 물론 말라기서까지 쭉 있지만 창세부터 그걸 딱 그 구약 성경을 하나로 요약하면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그게 대표란 말이에요. 모세 오경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 오경인 율법은 그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고 했지, 율법이?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고 저렇게 해서 죄다는 게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율법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단정시킨단 말이에요. 죄로 다 정죄받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죄받고 자기가 다 죄인이라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죄인이면 살 가망이 없지. 죄인은 죽어야 되죠. 그죠? 영원한 멸망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됨을 깨닫게 되면 거기에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을 사모하고 막 찾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제 그 구약에서 예언하신 구세주가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씨다. 즉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예언돼 있죠. 그러니까 그를 오실 그 아브라함의 씨인 그분을 구세주로, 그 메시아로 구세주로 사모하게 된단 말이에요. 바라고 기다리게 된다 그죠.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 씨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를 믿게 되는 거죠. 믿게 되면 믿으면 의롭게 되죠. 의롭게 되면 아브라함의 씨에게 하신 약속이 그들에게 있게 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다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씨가 올 때까지다 하는 게 이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씨,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가 오셔야 자기들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엄청난 복인 약속을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받은 자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약속의 유업이 저들에게 이루어지는 게 그 상속으로 하늘나라의 영생의 복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되기 때문이다 겁니다. 율법으로. 할렐루야. 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후에 430년 후에 온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하는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것이 율법이
율법이 결국은 그 감시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자기를 감시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갇히게 되는 거죠. 율법은 정죄시킨 거잖아요. 모든 사람 죄 아래 있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율법은 그러면서 율법은 몽학선생, 즉 지도교사, 선생, 지도교사, 몽학선생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선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이 된다고요. 율법을 따라서 지키고 율법을 제대로 깨달으면 자기들 정체가 알게 되잖아요. 죄인임을. 그죠? 그러게 되면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면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믿게 하잖아요. 이게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다, 지도교사다, 몽학선생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율법이 누가 줬죠? 여기서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중보자의 손을 거쳐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랬죠. 율법은요, 이 천사로 온 거죠. 천사로. 그렇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그 돌판에 천사로 하나님의 손으로 쓰신 건 천사로 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손이 하나님의 이제 육체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손은 천사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종이 쓴 거죠. 그래서 천사로 율법을 받은 거예요. 천사는 아들이에요, 종이요? 종이죠. 그러니까 종의 영이에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대로 사는 자는 종이죠. 예? 근데 믿음은 아브라함의 씨이고, 아브라함의 씨는 아들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 씨를 믿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가 되는 거죠. 율법은 종으로 낳은 자시고, 그 복음, 즉 아브라함의 씨를 믿는 자는 믿음은 아들로 나는 자죠. 예?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지도교사에 의해서, 몽학선생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서부터 3절의 말씀으로 또 그것을 이제 또 설명해 주겠습니다. 뭐냐면 그 상속자로 아들일지라도, 주인이고 상속자일지라도 그 집의 상속자면 주인이잖아요. 예? 그 왕이 될 자가 세자로 있을 때는 그 왕이 될 자지만 세자로 있을 때에는 그 종들인 신하들로부터 교육을 받잖아요. 이와 같이 상속자일지라도 어릴 때는 청지기와 보호자에 의하여 종과 같이 산다고 합니다. 이것이 몽학선생 아래 이제 그 가치고, 그러니까 율법의 가치고 율법의 감시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율법의 교육을 받는 것과 같은 거죠. 누가? 아들인데도, 상속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는 이게 몽학선생 아래 있다, 지도교사 아래 있다. 그리고 율법이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지도교사,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 우리도 그 어릴 때는 초등학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초등학문이 스토이케이온이에요. 유대인은 율법 아래 있었죠. 철저히 율법의 교육을 따라서 이렇게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근데 이 땅에 와가지고 뭐예요? 마귀의 종로 타고 있었죠. 그렇죠?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어때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스토이케이온이에요. 이 초등학문이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해요. 원문으로는. 스토이케이온은, 이것은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어린아이가 먹는 젖을 가리킵니다. 젖. 어린아이가 젖을 먹죠. 그 젖이 스토이케이온이에요. 우리가 그 어마어마하게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유업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아들들이 될 우리인데, 우리가 그 스토이크회원인 초등학문 아래서 젖 먹고 사는 것 같이 살았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우리라. 그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면 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성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을 이루어진 역사 안에서 기뻐하면서 그 약속의 유업으로 하늘의 상속을 받아서 아브라함같이 똑같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주님 재림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날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우리가 똑같이 보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물론 그 전에 순교케 하셔서 이제 주의 재림 때에 첫째 부활시킨다고 합니다. 부활시킨다고요. 부활의 몸이 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신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왕들로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기업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상속이고 우리에게 주신 상속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으로 해가지고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사는 자, 그 약속에 이루어지는 그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 살아가는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이제 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선악을 분별하며 아주 연단이 다 끝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처음에 이제 율법의 몽학 선생 지도교사와 같이 우리 초등학문 아래서 이렇게 이제 아들이며 상속자이지만 종같이 살 때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예?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고 그것의 상속이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율법이 돕는 거예요. 예? 초등학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매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믿음이 온 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지도교사 아래 있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온 후에는 더 이상 초등학문에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을 필요 없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그 상속은 약속을 통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잘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이제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신 언약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와 또 결국에 우리에게 그 상속으로 영원히 복되게 하실 그 역사를 오늘 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기쁨과 이제 그 힘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조 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늘 아브람과 똑같이 이제 약속받고 상속받을 것을 믿고 소망하며 오늘날 모든 것을 승리하기를 삼는 여기 모든 집에 사는 것을 머리머리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